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19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19번째니까 거의 한 6개월 가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리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장소는 가택 연금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차가운 쇠사슬이 매어 있고 이제 어쩌면 내일의 생사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자신의 힘든 그런 처지를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거나 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또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하는 이런 부탁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자기 개인적인 탄식이나 불평, 원망이 아니라 대신 그의 마음으로 가득 채운 것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향한 안위와 사랑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바울의 거룩한 축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간의 감정도 변하고 인간관계의 그런 신뢰도 쉽게 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해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의 고백도 환경이 조금만 변하면은 금방 변하고 때로는 온수가 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변덕스러운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신앙 속에도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기도가 잘 응답되고 삶이 형통할 때는 주님을 찬양하다가도 조금만 시련이 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주님을 향한 불평들을 쏟아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 때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또 상처를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팽개쳐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결론이자 그리고 성도가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식어버린 사랑이 회복되고 세상의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결단코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에서 그리 화려하게 존경받는 이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위대한 기적을 행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설교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기고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보석 같은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두기고를 가리켜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받는 형제다. 사랑을 받은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부여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충성스러운 동역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이 노마에서 에베소는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이지요. 노마에서 이 에베소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마에서 에베소까지 가는 길. 제가 인터넷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노마에서 에베소까지 두기고가 갈 수 있는 그 길의 거리를 한번 재달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약 1,500km가 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자동차로 가는 그런 시절도 아니죠. 걸어서 가고 때로는 말을 타고 가기도 했겠고 또 에게해를 넘기 위해서는 또 풍랑과 그런 여러 가지 일기예보를 보면서 배를 타고 건너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길은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잖아요. 그런데 그 죄수가 전한 그 서신, 이 문서를 가지고 운반한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도 로마 제국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이 두기고는 이 일을 충성스럽게 마쳤던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전달하는 이 충성스러운 배달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이 서신들을 전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에베소서를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진실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능력을 봅니다. 세상은 학력을 봅니다. 세상은 경력을 보고 성과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충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은 충성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잘 띄는 사람보다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시간 또 아침 저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이름 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말 없이 조용히 청소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찬양대에서 한결같이 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차량 봉사와 또 주차관리, 때로는 안내위원, 주방에서 때로는 교사를 맡아 수년 동안 아이들을 품는 그런 교사들, 이런 분들이 바로 오늘날의 두기고입니다. 할렐루야. 2주 전에 같은 번호로 우리 교회로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이기 때문에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자꾸 그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무슨 일일까? 누구일까? 왜 자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화를 할까? 궁금한 것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면 가서 내가 전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내려가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샘물교회 김판전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자초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시내의 모 교회에 다니는 집사인데 금요일 아침 우리 극동방송으로 우리 교회 설교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설교였느냐? 필리핀 다녀와서 지진 피해 당한 그 교회 상황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힘이 되는 대로 헌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더니 500만 원을 입금하셨습니다. 샘물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오늘날의 두기고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극동방송 설교를 듣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우물을 파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형편되는 대로 매주 때로는 매월 얼마씩 우리 탄자니아 선교 통장으로 입금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또 사장님께서 또 탄자니아 선교비로 매월 10만 원씩 그렇게 헌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우리 샘물교회 선교와 전혀 관계없는 분들입니다. 또 이분들은 제가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들이 헌신하신 것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오늘날의 두기고입니다. 이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에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봉투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제가 옥수수 판 대금인데 이것을 몽고 우리 청년들 선교비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는 아동부에 때로는 청소년부에 또 우리 청년들 몽골 선교비로 그렇게 후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내력들을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진 줄로 압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날의 두기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박수받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어떤 뛰어난 재능, 뛰어난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앉아 있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상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의 이름을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이 바울이 지금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엄청 애착을 가지고 세웠던 교회거든요. 또 특별하게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이런 교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이 바울 목사님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많은 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낙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다니,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왜 하나님은 저렇게 능력이 많은 바울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고 꺼내주지 않으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울이었지만은 바울의 마음은 온통 밖에 있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걱정뿐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지금 전하고 싶은 마음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을 안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위한다 이 말의 의미는 곁으로 불러일으키다, 용기를 북돋우다, 따뜻하게 위로하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고난에만 몰두하며 남들을 돌아볼 수 없는, 남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삶이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은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상에 있는 성도가 없습니까? 사업 때문에 낙심한 사람은 없습니까? 신앙생활에 낙심한 사람이 없습니까? 먼저 전화를 걸거나 짧은 이 메시지를 하나 보내십시오. 할 수 있으면 직접 찾아가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일터가 두기고 같은 사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입술이 아니라 두기고처럼 지친 성도들의 마음을 안위하고 용기를 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축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덕목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평안,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이 편안함은 언제나 환경에 의존합니다. 내 일이 잘 풀리거나 특별한 수입이 생겼거나 또 건강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우리는 잠시 누리는 그런 편안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흔들리면은 이런 세상의 편안함들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초월적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성도들이 감옥 밖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평안의 출처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겸한 사랑,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동정, 어떤 감정적인 열정에 불과합니다. 좋을 때는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해 주면은 금세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항상 이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사랑 없는 믿음은 교만하고 차갑고 도덕주의나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늘 정죄하고 늘 비판하는 이런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에 뿌리 박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기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형제들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내가 용서하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이 결합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변함없이. 이 헬라어 원문의 이 뜻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썩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직역하면은 썩지 아니함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그 말입니다. 불면의 사랑으로, 썩지 않는 순결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잠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형편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잘 변하지요.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식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기도도 식고 예배도 식습니다. 감사도 식어버리고 우리의 헌신도 식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도 뜨거운데요 하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14장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찬송은 단순히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이런 찬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살아가겠다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충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충성이다. 그래요. 신앙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충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기보다 끝까지, 내가 때로는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이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나이 많은 성도를 신방했습니다. 평생 동안
평범한 직장 생활하며 살아왔습니다. 큰 업적도 세상에 이름난 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임종 앞에 있는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예수님을 붙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 제가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도 저를 놓지 않으셨군요. 내가 붙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린 신앙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은 훗날 교회사적으로 큰 충격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썩지 않는 순결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교리와 그리고 진리에 바로 서 있었고,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탁월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 서신이 전달되어지고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에베소 기록 연대가 서기 한 60년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서기 90년경에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에 그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책망하신 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당부했건만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에베소 교회는 사역도 많았습니다. 교리도 정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여러분들 간직하고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가슴을 쳤던 그 순수한 첫사랑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돈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고자 하는 최고의 표적은 바로 주님을 향한 변질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이 사랑이 변질되기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게 합니다. 교회도 주일도 지키게 만듭니다. 교회도 다니게끔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이 열정과 사랑만큼은 빼앗아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만 남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공격 목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말하는 이 은혜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